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신 선생님이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연에 있는 시청과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주 쉽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파워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영화를 일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합니다. 책을 사용하면서 가르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만큼 이렇게 탁월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쭉 이런 가르침을 행하시다가 4장에 와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스라엘이 경상남북도처럼 길게 뻗어져 있는데 위에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3년 넘게의 사역 중에 반 이상이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 사역이 끝날 즈음에 이 마가복음 4장 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비유로 그때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그것은 마가복음 3장 6절을 일단 좀 참고를 할까요?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 내용은 간단하죠. 씨를 뿌린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밭을 다 가면 거기 일일이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방이라는 들고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다 보면 여러 곳에 뿌려질 수 있겠죠. 바람이 불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뿌려지자마자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니까 씨가 들어가서 썩어서 뿌리가 약간 나기는 한데 이렇게 돌짝밭이 있어서 뿌리가 빛이 못하니까 해가 돋아서 해가 비치니까 그 뜨거움에 타서 날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가지고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심치 못했는데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들과 함께 이 비유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오늘 해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간단하게 하고 난 뒤에 이 해석을 풀어가야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었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깊게 내지 못하여서 해의 기운으로 타서 없어져버렸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가시의 기운에 막혀 결실치 못했다.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였다. 이해 못하겠어요? 다 이해되죠? 그런데도 함께 있는 사람들과 12제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비유는 듣는 사람들,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내어 주기 위해서, 즉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베풀어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거죠.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배우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성경을 대할 때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이거 나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해결하지 하고 넘어가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여전히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찬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굉장히 인색하다. 여기 특별히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뭐야 이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구원하는 거 시행하는가? 누구를 그냥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과는 이 성경이 굉장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서 끄집어내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큰 권능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집트에 갑니다. 이집트에 갔는데 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계속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면 자기의 국가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3절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이런 표현이 7장 13절, 14절, 22절, 25절, 19절, 8장 32절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 이후에 막 잠시 배제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재앙이 막 내릴 때마다 잘못했다 했다가 다시 그 재앙이 걷어지고 평상시로 돌아오면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다가 9장 12절 되면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노라. 다르죠? 앞에는 누가 완악해졌어요? 바로가 완악해졌는데 이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2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할 백성들은 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들이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 제가 이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지금 막 어쨌든 눈을 저한테 주목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들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청중들이 막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 하면 막 사태지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종교적인 데는 막 너무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이해가 그러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섬김에 있어서는 엉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불의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막 도면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가하되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추악, 악이,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떤 배경에서죠? 예수님을 막 그렇게 많은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비유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버려주시는 것이죠.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지만 계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 부분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마가복음 비유장인데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3절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이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칠 때 이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 이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 뭘로 하셨다? 비유로 하셨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뭘로 풀어야 된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세력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극적인 공모를 하는 그런 세대에게 할 수 없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늘 이런 말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막 비유지 않느냐. 그래서 나무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되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절구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봐라, 사람은 나무다. 이유 아니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오는 모든 나무는 다 뭐다?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 좀 다 맞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만이 참된 진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수용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비유풀이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늘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시작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굉장히 교묘하게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해석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했습니다. 즉, 왜 물었습니까? 모르니까 묻는 것이죠.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때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뭐로 한다? 비유로 한다. 비유로 한다. 그러면 신천지 표현으로 말하면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기 때문에 비유로 자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 다 외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인이란 말은 여기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한 12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막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도 얼마나 논리적이냐 해서 막 그러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신천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이 지금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새가 먹었다, 그리고 풀이 말랐다, 가시떨기에서 열결 씹지 못한다, 그럼 다 알아듣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알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징,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속성과 천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것에 대한 속성과 이 천국의 특징을 알아야 다른 모든 비유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이 천국의 속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왔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천국 개념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면 이분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다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어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 자기들에게 새 나라를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만 베풀고
자꾸 자기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던 것을 자꾸 정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메시아는 저런 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천국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할 때 우리는 되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에 있을 것이다. 또 이 땅에서는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자꾸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The kingdom is at hand. 네 손에 있다.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손에 있는 것이죠. 즉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더 많이 강조한 것은 그 미래가 지금 이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로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의 가르치심과 귀신들을 쫓아내심과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 그럼 내가 가는 천국은 없는가? 있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가야 될 천국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사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현실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평화를 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유대인의 관념상 있을 수가 없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느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준 이 놀라운 평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뭘 했다면 민주당 모든 것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이걸 주장했다면 새누리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어떤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보다 더 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예수님 아예 죽여보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 모든 삶의 연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약하게 살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막 뭔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한몫을 담당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은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시간적인 기류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는 것이죠.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부부 사이가 뛰어든 말이죠. 부부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예요. 영생은. 생명은 관계죠. 아내와 나 사이에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 그 관계가 계속 진전되어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다 비슷한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자식이 좀 애를 먹이고 진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왜? 천국을 이루면 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루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일부이고 지금 나의 지금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준 것은 천국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인가? 씨 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뿌리면서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천국이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침투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지금 와 있다. 그 사실을 알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개념보다도 지금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은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인식과 믿음이 있게 될 때 성도들이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옛날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뭐 이런 찬양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두 번째 이 천국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거부당할 수 있다 없다? 거부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부당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곳에서 거부당할 수가 있고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거부당할 수가 있고 가시떨기 같은 세상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 어떻게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천국을 가져왔는데 그분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까? 예, 있다. 그게 신비로운 것이죠. 이 세상은 절대 왕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을 예수님이 해석할 때 사탄이 와서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태복음에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이 강조돼요. 깨닫지 못한다는 자기 책임이죠.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와 정말 좋다 저 말씀 정말 은혜가 된다 이렇게 했다가 그 말씀 때문에 살다 보니까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떨기는 뭔가? 가시떨기는 말씀이 뿌려졌기는 해서 듣긴 했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하여 유혹. 돈 많은 사람도 유혹받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유혹받죠. 돈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남의 것을 더 훔치라고 싶은 그런 유혹이 받죠. 재물이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시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방해가 있다고요? 사탄의 방해가. 이렇게 있을 때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데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영적으로 놀랍게 살아나는 위대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짓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사탄이 일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이 신약의 말씀을 읽어할 때 사탄이 일할까요? 안 일할까요?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어떤 또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 외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적인 그것이 뭐냐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이죠. 말씀으로 기쁨을 받지만 잠시 기뻐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격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막 반대를 왜 교회 가냐고 목사하고 눈 맞았다고 말을 싸우고 있어요. 이게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막 교회 다니는 것을 막 싫어하고 너 계속 그렇게 교회 다니면 고적에서 파버리겠다. 학비 안 준다. 제가 아는 분도 충청도 양반집에서 다니는데 건국대학교 다녔어요. 집에서 나오고 무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못 가는 지내생활. 직장 상사가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깨달음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이러면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슬픔이나 박해나 반란이나 이것은 내 신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도 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내 신앙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도 됩니다. 모든 건강한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운 반란과 박해와 슬픔의 삶을 거치고 나서야 건강하고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경험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반란과 박해는 아니라도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 삶이 현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전부 다 나를 천사와 같이 반겨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갑자기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갑자기 악마의 얼굴로 바뀌고 나를 막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내가 드디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어려움도 있겠어요?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내부적인 어려움.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활개를 놓치도록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산만하고 욕심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그 영혼이 산만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보면 눈동자가 막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군대에서 눈동자 부르는 소리 봐라 그러잖아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다 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죠.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산만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산만한 사람. 수학 시간에서 영어 시간에 구공부를 해요. 이런 친구는 절대로 공부 잘할 수 없죠. 집중해서 산만하게.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만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명분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웃상도 섬기고 저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바쁘고 산만하고 영혼의 집중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날새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의 일을 즐기게 될 스승을 사랑한다. 그래서 즉 무슨 말입니까? 날새가 될수록 영혼이 산만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천국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국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다. 배척당할 수 있다. 거절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뿌려지는 씨와 같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어떤 경우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거부당한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 비유에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가 있었어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고집이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도 존경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적인 진리에 대한 전혀 깨달음이 없게 되었을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기적과 치유만을 베풀어주는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분이 오병이어 우리를 먹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임금 삼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너희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너희가 먹었는데, 이 만나는 바로 실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되면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살을 먹고 저 사람이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도저히 저기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맙니다. 남에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안식일을 보면 예수님 집요하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희가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았지만 너희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를 못 바라보니 너희가 영적인 맹인이다. 예수님이 정죄하시죠. 부유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명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 그럼 네가 네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내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부영관리가 자기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다양한 형편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해버립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도모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적어도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밭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물론 4분의 3은 아니지만 다 거절을 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와, 이거 참 낙심스럽다, 절망스럽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천국의 속성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엄청난 결실도 하더라. 엄청난 결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감사합니다. 4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엄청난 결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놀라운 속성 중에 또 하나이죠. 비록 적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비록 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환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배척받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박해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죽어버렸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버리지도 않고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또 하셨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는 이 세상에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것이 땅에 묻혀서 죽어서 자라게 되면 무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게 될 만큼 자라게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트, 누룩이죠. 누룩은 조그만 것으로 돼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두게 되면 가루 서말은 엄청나게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같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내리십니다. 굉장히 사소하게, 굉장히 약하게, 적은 사람들만 이것을 깨닫고 천국이 임할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인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도 그 보화를 사고 싶어 할 만큼 그런 가치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엄청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천국은 지금 현재 임했지만 지금 현재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가루 서말 속에 측량할 수 없는 누룩의 양으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로 숨겨져 있는 것이 현재적인 천국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죠. 박찬호가 저보다 더 유명한 분 있습니다. 박찬호 씨 유명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가라, 겨자씨 하나도 같은 시간. 가루 성말 속에 아주 미미한 누룩과 별로 쓸모없는 밭에 그 감추어진 모화 같은 존재. 못 알아?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남편이 막 한 달 뒤에 변화되고 3개월 뒤에 막 눈물 흘리고 6개월 뒤에 주님의 사람이 되고 1년 뒤에 헌신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1년을 뒤면서도 더 번나가는 거예요. 낙심인 거죠. 천국은 그렇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없다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미미하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됩니까? 안 됩니까? 가루 서말 속에 조그만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합니까? 안 합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아니, 십자가.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의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면 세 가지 밭이 거부했듯이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은 기운데 다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기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이대로 결실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입니다.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서 인내로 결실합니다. 그러니까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랫동안 잘 견디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여러 가지 검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인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그런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복음 전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이잖아요. 듣고 아 그렇구나 동의하고 의지를 순종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는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잘 결부시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위대한 일들, 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잘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고 유지하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결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